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고 또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많이 잃어버린 성도들 가슴에서 희석되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그리고 보릿고개로 불려지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S전자가 세계 인류가 되고 그리고 세계에 한류 바람이 불어서 음식이면 음식, 문화면 문화, 심지어 무기, 국내 방위 산업까지 전 세계에 이 한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점점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가 점점 세계 속에 그렇게 위상이 높아져 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한켠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 선진국이 되었고 정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정신도 또 우리 국민들의 이런 생각도 많이 성숙했다. 이렇게 자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과연 그러한가 이런 우리나라의 민낯을 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100년 만에 천재지변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회자되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기생충인데 이 기생충은 반지하방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세계 사람들의 이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돈 많고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한 저 한국 땅에 반지하 사람들의 죽음이 각인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지난 며칠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 참 경제 발전을 했다 그러고 세계 인류고 한류 바람이 불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그늘진 곳곳에는 반지하방이 있어 그렇게 남들의 관심과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주변 변두리에서 죽어가는 반지하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를 보니까 반지하라는 우리나라 말을 BANJIHA 해가지고 영어로 우리나라의 그 발음 그대로를 따서 반지하라는 그런 그 언어로 이렇게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을 보면 계모가 아이를 때려서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물에 빠져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평화로운 농촌 땅에 주민들의 농촌 땅을 빼앗아서 사익을 취하고 건축하던 아파트가 돈 몇 푼 때문에 우르르 무너지고 불나서 죽고 자살률 1위에 출산율 맨 꼴찌에 정말 우리 사회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했다 생각하고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돈 많으니까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정말 한국 사람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나고 사랑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작은 배려조차 없는
괴물스럽게 변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번 폭우 때 여러 국민들 중에 어떤 이들은 혼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하수구를 치워서 10분 만에 고였던 물을 빼내는 그런 분도 있었고, 어떤 젊은이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주머니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내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냉혹스러운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는 우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순결하고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막 옷을 나눠 가지며 희희낙낙하며 조롱하는 그 로마 군병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부짖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유대인들은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유대인들. 오늘 이런 유대인들, 그 로마 군병들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애통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후에 그 역사 속에서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부메랑처럼 되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는 우리 한국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고도 애통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보고도 울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희희낙낙하며 그렇게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걸 조롱하고 그렇게 있다면 결국 이 나라도 참 그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정치인이나 심지어 종교인 몇몇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를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걸 볼 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서 또 권한이 적으면 책임도 적은 법이에요. 그러나 가진 것이 많고 권한도 많으면 그만큼 책임도 많은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유대 여자들이 따라오는 여자들이 있었고, 오늘 이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돌이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웅장한 성전을 두고 자랑할 때 예수님은 돌이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민낯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울지 않는 그 인간들의 미래, 그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광복 77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돌아봐야 정말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뭐가 들어앉아있는, 탐욕이냐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오늘도 이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살아있는 사람이 산채로 손에 그리고 이 발에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손과 발이 그 중력 때문에, 그 몸무게의 중력 때문에 다 찢어지기까지 고통받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첩보되신 후에 그 밤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몰려갔고, 거기에는 사내들인 공회원과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오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급하게 몰아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저지르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도 많이 모아놓고 거짓 증인도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면 막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실제로는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마음이 초조해진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이 틀어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팔을 걷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를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옳다 그 말씀을 하시며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내가 찾고자 만족할 만한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옷을 찢고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판결을 내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무고히 고난받으면서도 살기 위해 자신 하나 살려고 비겁하게 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진실한 말씀만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유도신문 하는 줄 알면서도 나 자신 살기 위해 돌려서 말하거나 비굴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내 한 목숨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어둠과 사단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들이 놓여서 해방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비굴하게 굴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진실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때 떡도 먹고 물고기도 받아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외치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참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한 형제, 유대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아론이라는 형제였어요. 그 키도 굉장히 크고 하얗고 그래요. 그 유대인 형제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에게 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떤 구절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주먹으로 치며 침뱉으며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하고 많은 구절 중에 왜 그 말씀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른 모습이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갖고 변화되어 죄에서 해방되고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에게는 훨씬 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빌라도 법정 안에서 주님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까지 간 것은 유대인이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최초로, 그러나 전무후무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없듯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막 요단강가에서 제자들을 세례 주다가 거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무슨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냐고 그러면서 만류했어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준 거예요. 오늘 빌라도도 가야바에게 끌려온 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재판장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이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재판합니까? 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건방지게도 이 티끌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인간, 악하기로 추악하기로 끝이 없는 이 악마의 존재와 같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순결하고 흠없는 이 아들을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여러분, 이런 인간은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 결국은 그렇게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첫 신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이 죄명을 바꿔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군중의 이 어떤 충동질을 해서 압박을 이 가함으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가 억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의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됐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보면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하는 빌라도도 바보고, 예수님이 야 내모가 이런데 이게 내가 왕 같기나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절대로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말,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자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재판해 보았지만 법정에 들어오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 변명하고 자기 살 길 찾으려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 빌라도는 그걸 아주 신물나게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욕과 비난하는 거짓말인 줄을 빌라도도 다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당할 욕과 비난까지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만 주시고, 누구에게 어떤 욕과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아주 강철 같은 그런 마음을, 치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이 군중의 압박을 못 이기고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야 이제 우리의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잘 알지만 이 채찍에는 끝에 뼈와 쇠조각이 있어서 때리면 때리는 족족 살점을 뜯어내고 찢어내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이 예수님의 팔과 다리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가해질 때마다 닿는 순간마다 살점이 막 쭉쭉 찢겨져 나가고 패이고 갈기갈기 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몸이 너덜너덜 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돈키호테 같은 어디서 모질한 이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또 자기들은 이제 이 6월절 금요일이 지나면 쉬어야 되는데 소동날 것 같으니까 쉬지도 못하고 경비를 서야 하고 이러니까 아주 신경이 예민해진 겁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군인 생활하면서 상관하게 받았던 스트레스, 억울한 일들, 분노까지 다 예수님께 분풀이하며 욕하면서 사납게 채찍을 휘둘렀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죄수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선수의 선수. 어떻게 하면 이 죄수가 최고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참하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가책도 망설임도 없이 군인들은 이 예수님의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예수님의 온몸에 가차없이 분노의 채찍을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노가 시퍼렇게 서린 채찍질, 그리고 성난 군중의 그 엄청난 욕과 비난과 조롱 하나도 피하지 않고 다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 등은 다 찢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엉덩이, 다리 할 것 없이 그냥 피범벅이 되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살이 찢겨지고 패일 때마다 우리의 찢겨지고 패였던 살들이 아물어지고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처났던 피범벅이 됐던 우리 손에 물들었던 그 피들이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고 깨끗게 씻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이 망하고 우리 죄 때문에 들어야 할 욕, 또 맞아야 할 이 모든 매를 다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맞아야 할 매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들어야 할 구박도 없고 더 이상 들어야 할 비난과 욕도 없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죄 때문에 비난하고 욕할 권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였는데 그 가시가 탱자나무 가시처럼 얼마나 억센지 씌우는 순간 머리가 쭉 찢어져 가지고 피가 흐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두통과 그 쓰라림의 고통에 시달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조롱하며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와 구원해보라고 빈정거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매 맞는 것도 조금 정말 상처를 입지만 빈정거리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되게 상처받고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온갖 조롱과 모욕의 이 말을 들으면서 비참함을 느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 정신, 그리고 인격까지 다 짓밟도록 도둑질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매맞고 모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 또 비난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 극한 고통이 오래 지속되다가 죽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나 실제로 이 고통을 다 겪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그 아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당하시고 죽었다. 다 당하시고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아픔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 쉴 조차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기절이나 되면 좋은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기절조차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쓸개탄 즙을 줘요. 왜냐하면 그 쓸개탄 즙이 마취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거부하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의 이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며 주님의 마지막 남은 그 힘을 다 쏟아부으며 그 고통을 견디며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있는 시간은 약 6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있었는데요. 오전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은 너무너무 태양이 강렬했어요. 마치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듯이 밝은 태양, 따가운 햇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곳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밝은 태양 아래 인간의 죄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다 내려다보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며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3시간 동안은 백주 대낮에 횃불을 들어야 할 정도로 어두움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요,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조금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인 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조금도 긍휼을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라고 조금의 고통도 감화의 줌 없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당한 모습을 그대로 시편 기자가 시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 그 고통, 고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심지어 대제사장은요, 이 시편 22편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야. 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시편 22편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견딜 힘을 거기에서 얻은 거예요. 그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왜냐하면 시편 22편을 우리가 요즘 아침 새벽에 시편 강의 하잖아요. 전반부를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이 말하는 부분이지만 후반부에 가면 승리하시는 이 승리에 대한 그 영광의 승리에 대해서 찬미하고 있는 그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그 예수님도 앞부분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장차 가져올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억울하고 분통해서요? 또는 자기를 향해 그런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기 위해서 소리 질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힘을 전부 다 토해내며 큰 소리 지르며 남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위대하고 장엄한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무나 못된 짓을 합니다. 로마 군병도, 빌라도도,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순결하고 흠없이 쓰신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무나 인간이라면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한 인간들은 돌이킬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에게 한 것도 정당한 보험을 받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거죠. 이런 일을 저지른 인간은 결국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맨 얼굴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권력 좀 있고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세상에서 좀 돈 좀 많이 벌고 그러면 꽤 괜찮은 줄 알지만 실제로 한꺼풀 벗겨보면 여기 대제사장,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향해 머리 흔들고 갈대로 치고 조롱하고 온갖 거짓말과 비방하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이것이 아주 못되고 악하고 이토록 비정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누구든지 내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기의 양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속에서 복받고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고 저마다 자랑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만 봐도 우리 이 한국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썩었고 문드러져 있는지는 우리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정의와 진리를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는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니 그리고 사랑이라고는 사람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런 맨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는요 약한 사람 계속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고하고 약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교회 주의 종들과 심지어 성도들도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은 이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죄를 보면서 울고 애통하며 사는 그 길만이 죄악에서 해방되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고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우리가 사는 다른 길은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썩어있는 가치관 썩어있는 이 모든 더러운 생각 정신들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변하여 소생하는 모든 죄악에서 나를 얽매이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고 변화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